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과정을 가장 자세히 설명한 유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 흙에서 생명을 불어 넣으심으로, 즉 그 생명이 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기, 여기에서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뇌사마 하야입니다. 뇌사마 하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뇌사마라고 하는 것은 숨결,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야는 살아있는 산, 그런 뜻입니다. 즉 이것을 이런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그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뇌사마 하야. 그것을 불어넣으셨다고 나와 있어. 나파흐예요. 히브리어로 나파흐가 불어넣다, 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흙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뇌사마 하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생명이 그저 부모에 의해서 자기가 태어남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히 얻은 것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이 자기 거라고 당연시하며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살펴보면 이 생명의 우리의 숨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숨결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그 이유는 바로 당연하게도 바로 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그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우주 만물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고 하는 그런 모든 온 우주 만물의 법칙들이 지금 이대로 유지가 되고 진행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몇 번이고 멸망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인간들의 그 악함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지금 그래도 살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날에 그 악인을 적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잠언 16장 말씀이 있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세상에 그 적그리스도들의 세력이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허락하시는 만큼입니다. 욥기 1장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과 그런 그 공급들을 다 거두어 가신다면 이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해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악인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예수가 있는 자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두렵다고 하는 그것은 그 마음에 예수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히 요한 사도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면 그 두려움에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의 형벌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생명이 자기 거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이 숨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하브입니다. 이 아하브는 사랑이라는 의미인데 이 히브리어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는 아하브는 알레프와 그리고 해 그리고 베트라고 하는 세 단어로 형성되어진 단어입니다. 알레프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해는 호흡하다, 숨을 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트는 집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집, 그것이 사랑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열렬하게 원하고 좋아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사탄 마귀가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왜곡시켜버렸어요. 내가 정말 열렬하게 좋아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이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원할 수 있어야지만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복수의 대상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귀가 만들어 놓은 왜곡시켜 놓은 사랑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사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과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사랑 아하브,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집,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산다라는 그 의미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하브와 연결시키게 되면 아주 깊은 의미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사마 하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을 주심으로 우리가 산 영, 그것은 여기서 산 영이라고 하는 본문에 생명이 되었다는 의미가 이 영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영은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네피시예요. 네피시 하야, 산, 혼이 되었더라. 그 의미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주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네사마 하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어요. 즉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자,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아하브는 하나님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숨결이고 사랑도 하나님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그 의미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호흡이 있는 이유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 의미를 깨달아지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호흡이 자기 거인 거예요. 생명이 자기 거인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자기 거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지만이 기뻐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성공을 주셔야지만이 기뻐하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기뻐하는 사람들,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셔야지만이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더 묶이고 꼬이고 막혔을 때에 그런 사람들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겠습니까? 감사, 기도, 기쁨 절대 아니죠.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미움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여,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11조 내고 교회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 숨결이 자기 거인 거예요.
그 삶의 이유가 자기인 거예요. 자기 행복.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7년째 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숨결이, 그 호흡이 자기 거인 거예요. 삶의 이유가 자기 행복, 자기 자녀들의 행복, 다 자기 행복이에요. 예수를 가장하고 진리를 포장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책들이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인 사고, 마귀의 책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책이에요.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책입니다. 조엘 어스틴, 긍정의 힘, 자기 행복,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책입니다. 번영신학의,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책들입니다. 이단입니다. 마귀들입니다. 진리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삶,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예수가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행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제가 가끔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해? 그럼 제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러면 제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셨잖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목에다 핏대를 세워가면서, 심지어는 금식을 굶어가면서 하나님의 목을 조르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말씀의 진리에 응답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 때에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기 바빠요. 주여, 제 남편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엔 내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소개받는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사자가 들어간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그 집은 최소한 아파트 30평은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부모들도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좀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안락함과 자신의 안일함을 원하는 자들이여, 결국엔 다 7년째 환란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옥입니다.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생명의 주인이 자기인 자들은 다 지옥 아니면 7년째 환란에 들어갑니다. 내 삶아 하야, 하나님의 숨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이유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힘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산성도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7년째 환란에 들어갑니다. 절대 들림받지 못합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신 그 말씀이 2000년 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눈앞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잠언 16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러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진리가 되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숨을 쉬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진정한 우리의 자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숨결을 주신 그 숨결의 주인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 이 성도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멸망당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고 바로 그 숨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자기의 성공과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축복과 번영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도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마땅히 들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게 되면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며 돼지 앞에 진주를 놓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개와 돼지의 그 속성은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결국엔 들림받지 못하고 남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생명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숨결이 교회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교회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로 넘어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